오늘은 사실 이제 어린 양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뭐냐면은 어린 양과 성도의 완전한 삶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어린 양과 성도의 완전한 삶 이런 주제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기적은요. 어떤 착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하나의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삶에서요.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그 답은 어디에 있는지 하게 되면은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예, 계시록 여러분 14장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다시 예언한다. 내용이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두라. 내어 던져버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인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계시록 1장 또 5장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인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14장에 가서 보게 되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보라 보니까 어린 양이 있고 5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 어린 양과 성도의 완전한 삶인데요. 그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첫째 5절입니다.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자, 흠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완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이 글을 쓰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성경에서. 이런 말은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말을 엮으면 흠이 없는 것은 완전한 것은 어떻게 되었을 때 완전해진다? 입에 뭐가 없을 때? 우리 유장로님이 공부 이제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예?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굴리면은요 복잡해요. 이게 뭐가 완전인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완성된다? 그 입에 뭐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딱 나오겠지. 계시록 21장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지. 여러분,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놓치는 건데요. 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새 땅과 새 하늘이 나오는데요. 8절 보게 되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되놓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제가 지금 6가지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에이, 그 뒤에 봤어요? 그 뒤에 봤어요? 아, 이게 센스가 있다니까. 아이, 근데 걸려버렸네.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아,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리각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뭐 부처님이 부처 우상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절하고 소원을 빌면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뭐죠?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또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 21장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은 7절 보시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죠? 다시 예언하는데 뭐가 다시 예언하느냐?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했는데 이 청량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 밖에 내어버림을 당하고, 그럼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의 어린 양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 인을 칠 때요, 향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섞이면 죽어요. 그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입니다. 제가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잠언 2장 7절 한번 보세요. 잠언 2장 7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이거든요. 계시록 14장에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오늘 로마서 7장하고 8장을 공부합니다. 그죠? 하는데 잠언 여러분 2장 7절인데요. 우리가 오전에 시편 103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간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미를 하셨는데 그 찬미가 시편 117편이고 117편은 시편 103편을 축소한 건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되어옵니다. 나의 상급이시라. 그래서 여호와를 맞아 찬양하자. 여호와는 나의 뭐다? 방패를 걸죠.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뭐한 자를,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주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하다는 말은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뭐가 된다? 그럼 여러분, 그는 뭐한 자에게, 정직한 자는 뭐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거짓말이 없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완전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패가 되는 것은 뭐하지 않는 거? 정직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행실이 완전한 거예요. 그냥
이걸 또 시편 7편에 보시게 되면은요, 시편 7편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이렇게 되옵니다. 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내 방패가 뭐라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방패가 하나님께 있는데 뭐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또 뭐 11편에 보시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11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의에 대해서 했잖아요. 침례가 의를 뭐 하는 거였다? 완성하는 건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이 의로운 일이 뭔가? 뭐한 자는?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만다 본다 되나옵니다. 이게 정직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완전이 뭐냐면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정직은 뭐냐면은 거짓말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된다? 거짓말. 하늘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만 안 하면 되니까.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만 하고 인식만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보게 되니까 자존심인 것 같아. 요만한 걸 해놓고 요만한 걸 했다 그러고요. 그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요.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다른 것도 마음에 와닿지만은요,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 한 단어로, 이 한 구절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9장 14. 참 히브리서가 참 좋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히브리서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4절 보게 되면요, 뭐 12절부터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하게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뭐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 여러분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보세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보세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뭐 한다고 한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을 이제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뭐 하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경건치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뭐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다 그죠?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러신다? 의롭다 한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음 사업도 안 했고 또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죠. 자,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일을 안 해놓고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생각이 드니까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한 척 합니까? 경건한 척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교만이 자랍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의로운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많은 돈을 내었어.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분은 평소에 이 돈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헌신한 거는 하나님의 돈을 낸 것뿐이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뭐죠? 거짓말이죠. 저는 교회 나오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나가서 내가 뭔가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고요. 자기가 뭔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육체로 마칩니다. 이게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짓말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몰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나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면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해도 되겠죠? 뭐 비도 오는데 뭐 우산 안 가져온 분들이 있으면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기 와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듣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섭섭해서 안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교회가 나오죠? 여기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교회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이제 그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이 이제 쭉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요한이 보면서 쓰러집니다. 너무 거룩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요. 이 2장부터는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가 처음에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제1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때에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추측을 이루는 거 12제자죠. 근데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면서 그네들의 품성이 뭐라 그랬지? 악이라 그랬죠. 요 품성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뭐 했죠? 회개하면서 50일 만에 오순절에 뭐가 내렸습니까? 자,
어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 침례는 입는 거라 그랬죠. 오늘 어제도 우리의 본질은 육이에요. 우리 유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체질이 진토입니다. 오늘 유장로님 오전에 잘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육신을 거룩한 옷으로 뭐 했죠? 그럼 그 본질은 뭐죠? 육이에요. 죄인이에요.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가 이제 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서부터는 지 육은 죄인인데 뭐처럼 행동합니까? 의인처럼 또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뭐인 것처럼. 목사님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속 사람은 다 뭐하죠? 똑같은데 목사님이 또 거룩한 척 하면은 그 교회는 별 재미없습니다. 장로님이 성도님들하고 속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장로네하고 목에 힘주면 그 교회는 별 재미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최고가 된 것은 아니죠. 누구 때문에? 성령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요 효과가 점점 틀어져 가지고요. 서머나 또 어떻게 됩니까? 버가모 또 어떻게 됩니까?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완전히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초계와 같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되면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타락하게 되면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타락이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도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품성은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12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깊이 죄악으로 빠진 모습으로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 교우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요. 근데 그런 걸 못 봐요. 제가 집회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그걸 딱 이야기를 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 12제자가 굉장히 거룩한 품성을 가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12제자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2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최고의 박사고 헬라의 철학으로 봐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 나를 당할 사람 누가 있어? 저 예수? 저 12제자 저 이단이야. 내가 한 말이 진리야. 그래서 막 핍박했어요. 지 본질도 모르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 만났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인간이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어쩐 일이야?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리아처럼 예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뭘 펼칩니까? 3년을 씨름을 합니다. 죽어요 그냥. 내가 가졌던 모든 신앙이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로 인하여 확 무너진다.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년을 검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리아는 3년을 검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을 만다. 시편 11편 7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만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정직이 뭐냐면 나는 뭐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나 12제자나 사울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니까 의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바울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나와요. 그렇게 자기가 일생 동안 자랑했던 모든 학문과 신앙과 철학을, 지혜를, 지식을 뭐로 여겼다? 나는 이제 누구만 이야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늘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오늘 이 교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짓말쟁인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모르죠? 제 쏘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을 알아요. 제 쏘가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울감, 대단한 우울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진리를 가져 따라오는 그 우울감.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것들 속으로 제가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서 그렇게 되었지만 점점점 내려오면서 자신들을 의지하는 속성이 나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입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있어가지고 여기 누가 나오냐면 루트가 나옵니다. 이야, 왜 이렇게 썩었느냐?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 회개의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함께 뭐가 일어났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계획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라오디게 교회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 계획이 불결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는가?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하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러면서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는데 자, 왜 그런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다. 부유하여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가련한 것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하도다. 벌거벗은 것? 그래도 뭐 아담은 선악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거벗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최고가 되어가지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어졌는데 쭉 내려오면서 그냥 영적 암흑시대 성경이 달아나 버렸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캐톨릭 로마 시대입니다. 성경 못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오다가 루트도 친구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완전히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주 뭡니까? 엄격한 교육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수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어거스틴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엄한 수도 생활을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외딴 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루터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뭘 봅니까? 성경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다 깨달으면서요, 목숨을 걸고 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조 딱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습을 딱 칩니다. 루터는 천주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어디로 돌아가자?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루터를 뭐 해버렸습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종교개혁이 시작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 성경을 받은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제는 나는 뭐다? 부자다.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한국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요, 처음에는 개척하고 어렵게 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니까 좋은 집 가지고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너는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나는 이런 차다. 너는 무슨 차냐? 이러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이 교회 썩었으니까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누가 옵니까? 영이 오는 거죠. 그거 오면 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실상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구약 성경 2사람을 딱 인용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도망가라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요나의, 오늘 제가 요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그죠? 자,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것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비둘기죠? 불러서 어디 가라? 어디 가라? 다시서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는 어느 나라죠? 아수르입니다. 자, 또 여기 가라고 누가 부르심을 받았죠? 요나예요.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제가 적을게요. 자,
이제 보세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니느웨로 가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니느웨하고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도시였고 악한 뭐였다? 백성이었어요. 가장 악한. 그리고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와 이스라엘은 가장 뭐한 백성?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뭐라고 했다? 백성이라고 한 나라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남방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해요. 지금도 교만합니까? 유대인들요?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는. 자, 이거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자,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고 이기 뭐하라? 가라고 하니까요, 요나가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갑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은 뒤져야 된다는 거야. 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 알겠죠, 그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뒤진다는 말은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악한 도시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왜 구원해야 됩니까? 왜 구원해야 됩니까? 나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이리 가라 그랬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죠? 다시스로 간 거 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이 인간들은 뒤져야 하는 인간이고 자기는 거룩한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저 악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 죽어도 만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그죠?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죠? 여러분 자세히는 뭐 여러분들 다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이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누구 때문에 왔다? 자, 거기 탄 사람들하고 또 뭡니까? 요나하고 다 알기를 누구 때문에 왔다? 요나. 그래서 요나를 어디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낮 또 3일 뭡니까? 밤을 탁 지나면서 깊은 뭘 합니까? 깊은 뭘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3일 밤낮으로 요나가 부르던 이 기도와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셋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그 장소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한 거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철저하게 요나가 뭐합니까? 철저하게 뭐합니까? 여기 들어가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내 인생이 뭐 아무것도 뭡니까? 아니구나.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37년을 몸담았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되면 늦은 비가 와서 이 세상의 복음을 마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실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주를 보지 못하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었고 좋은 대학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포기했습니다. 한 길만 왔어요. 교회 온 지 2년째 되던 제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들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진 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제가 가는 길을 아버지 막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한숨이 하늘이 무너지던 한숨을 했습니다. 제가 참 후회했습니다. 너무 당돌하게 했구나. 그 뒤에 아버지는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아버지 참 보고 싶어요. 저는 복음 전한다고 어머님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아들도 보고 제가 산소 감옥을 합니다. 아빠 죽으면 아빠 화장해가지고 빼가지고 가루 가지고 엄마 아빠 가운데 딱 묻어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일어난 거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원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제가 보도록 말씀드리죠. 니느웨가 뭐 했습니까? 니느웨가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보세요. 요나의 교만이, 요나의 뭐가? 교만이 어디에서? 물고기 베이스에서 3일 3야 동안에. 이건 뭐죠? 십자가고 뭐죠? 부활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요나의 이 회개가 니느웨를 뭐 하게 시킵니까?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요나의 뭐가? 회개가 니느웨를 뭐 하게 했다? 회개시킨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의 깊은 회개가 오순절을 가져오게 했고 그 회개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과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 뭡니까? 우울감, 자만. 우리는 품성을 예수님처럼 담을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요나는 그런 교만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겁니다. 가장 악한 도시.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됐을 때에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네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이걸 요나는 어디서 알았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의 회개가 니느웨를 뭐하게 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회개해가지고 뭐하게 됐습니까? 뭐하게 됐습니까?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완전히 붙잡을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은 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생애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 개신교인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제가 이번에 미국 온 것은요, 이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LA 갑니다.
우리 교인들만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말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처방, 이 진단, 라오디게 이 진단에 대한 이 처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골로 들어가고 뭐로 들어가고 교육하고 170년이 흘렀지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턴해야 된다. 180도로 완전히 여러분 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간 보세요. 이 인간, 구원했죠? 여러분 요나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요나가 들으면 제 싫어하겠죠? 제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요나서 여러분 4장 보시게 되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 요나가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4장 1절 봐요. 이 인간 한번 봐요. 어떻게 하는가? 예? 이 인간 한번 봐요. 요나가 심히 뭐하여? 싫어하여 뭐하여? 노하여. 살리는 나았는데 요나는 생각할 때 니느웨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니느웨 사람들은 뭐 해버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돌이키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니까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뭐가 났어요? 성이 났어요. 이 인간들, 이 사람들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회개를 해도 그 인간이 어디 갑니까? 예?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여러분, 요나서 뭐 공부했어요? 또 봐요.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보이는 맞은편에 가지고 돗자리 깔죠? 돗자리 깔고 하나님께 뭐 하죠? 데모하면서 기도하죠? 예?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뜨거운 볕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내립니까? 박능쿨 내려요. 탁 덮으니까요. 요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게 해가지고 기분 좋다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하룻밤 딱 지나고 박능쿨에 벌레가 묻고 아침에 일어나면 능쿨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그 떼학볕에 요나가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또 뭘 합니까? 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에게요. 9절 보세요. 8절입니다. 7절부터 봐야 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씻게 하시며 곧 씻으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하나님 참 잘 굽죠? 전날에는 기도하니까 뭐 주셨다가 박능쿨을 시원하게 만들었다가 요나가 좋았다 했어요. 다음 날에는 벌레를 가지고 박능쿨을 씻게 해가지고 또 햇빛과 뜨거운 바람을 부니까 바람막이 등불도 없고 햇빛이 쬐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죽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겠죠. 어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뭘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뭐 하기를?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니느웨는 구해놓고요. 요나가 지금 이런 데모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성이 났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하냐면은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나님 왜 요 구원했어요? 이 다 죽어야 돼. 왜 구원했어요? 이 약한 인간들 죽도록 해야지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합당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떼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친구예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북쪽이 아니요, 그냥 요나가 그냥 아주 그냥 팍팍 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뭐 했거든?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자, 여기 보면은 야 박능쿨 네가 뭐 심었어? 네가 배양했어? 아까 로마서 4장 5절요.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뭐 하겠는데? 의롭게 했는데 네가 심지도 배양하지도 않고 내가 거두고 왔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박능꿀도 내가 만들고 내가 주었다가 내가 거두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 12만 명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여러분 유일하게 요나서는 결론이 없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 뭐입니까? 요나야 네 인간은 네 인생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뭐 맛도 못하다. 저녁에 니를 시원하게 했다가 아침에 시들어져 사라져가는 뭐 맛도 못하다? 박능쿨 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네가 좀 알아라.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라우디게야, 그죠? 그렇게 교만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자, 왜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빼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에게 애들에게 요나서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아닙니다. 12장 38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 하게 되면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가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사람들을 쳐부수고 다윗이 솔로몬이 건설했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국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건설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름 없는 촌에 또 원수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장년아 만나고 구원하고 38년 된 병자나 그냥 구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말아. 이런 좀 표적을 좀 보여봐. 그래서 이걸 물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잘한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는데 예수님 우리 말 절대 안 듣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조그마한 일만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그냥 잘한다 그랬어요. 그냥 둘 다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뭐한 세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는 어느 세대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가장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너희들이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뭘 구한다? 예? 표적을 구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를 원하죠? 판사, 검사 되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 올라가기를 원하죠? 저도 판사, 검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안 가기 잘했어요. 왜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 큰 도둑놈, 작은 자리에 가게 되면 작은, 이게 여러분 한국의 현실입니다.
천상국의 비리요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낼 때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 성전을 왜 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뭡니까? 핑계를 대면서 돈. 그네들이 원하는 표적은 세상에서 큰 자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되어서 권력 지고요, 돈 지고요, 명예 지고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큰 범죄 저지릅니다. 대통령 자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통 파면 온통 도둑질입니다. 그냥 온통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 피 다 빨아먹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4대강 22조 원이 들어갔는데 전에 감사원은 잘했다 했는데 지금 감사원은 다 그냥 뭡니까? 돈 다 빼먹고 완전히 그냥 부실공사하고, 이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그 22조가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자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유대 사람들이 구했어요. 그냥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분이 뭐밖에 없다? 여러분,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뭐 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을, 가장 의롭다라고 하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뭐 한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표적 구하는 너희들이 누구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한다. 왜? 이 사람들이 더 뭐하다는 거죠? 더 악하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지만,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지만?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유대 지도자 너희들은 누가 봐도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와서 전에도 너희들은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이야, 멋지죠? 예? 그럼 우리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본질이 뭐예요? 예?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누구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회개하고서 회개를 전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보다 크고 요나를 회개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회개했는데 유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라오디게아예요. 맞습니까? 입으로는 회개 잘하죠. 돌아서면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회가 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왜 어린 양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 요나의 인생은, 요나라고 한 인간은, 그 교만한 인간은 뭐보다 못하다? 하루 저녁에 자기를 시원하게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시들어버리는 뭐와 같다? 뭐보다 못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뭐다? 진토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도 우리의 모습은 뭐다? 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두어지지 않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는데요. 자, 로마서 6장에서요.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뭐 했다?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니고데모 보고 뭐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왜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너는 뭐다? 육으로 났으니 뭐로 나라? 영으로 나라. 니고데모는 뭐예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는 뭐다? 육이다. 육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로 나라? 영으로 나는데, 너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나야 돼? 하늘에서 나야 돼.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하늘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 요나처럼.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다 성도들 앉혀놓고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어도 당신네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게 산다고. 거듭나라고.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맞아,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모양이다. 또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계속 절망입니다. 산골짜기도 가보고 나완절도 가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또 집회할 때마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그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자기는 뭐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고 듣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또 말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어디 와서? 시골 와서. 이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딱 바울이 침례를 받고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니까요. 바울이 완전히 자지러집니다. 왜 자지러졌을까요?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울이 자지러집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여러분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뭐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다? 아니, 성령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나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변화가 뭐냐? 나는 절대로 의롭고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변화예요. 진짜 변화됐어요, 그냥.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죠? 여기 19절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22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뭐한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 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애들 보세요. 우리는 봐요.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절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절망합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24,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바울은 24절에서는 완전히 절망에 부르짖음을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완전히 반전합니다. 나는 공고하고 사망의 몸이고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바로 반전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경험을 바울이 가지면서도 여전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만다 섬기노라.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만은 몸으로는 뭘 섬깁니까? 죄로 가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 잘 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바울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죠? 이게 오전에 다 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왜요? 내가 죄를 짓지만은 내가 날마다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께 가게 되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뭐 하죠? 다 대신해서 갚으시고 희생하시니까 내 죄가 정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 정죄함이 없다, 아무렇지 않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오라 나는 뭐다? 공고하고 이 사망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4절 뭐입니까? 뭘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요나서 제가 이야기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빼라고 했으니까요. 자,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펼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펼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오늘 오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이것이 실감이 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위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고 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는 생물들 있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딱 이런 거죠. 뭘까?
근데 자, 이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아담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 땅인데요. 이 땅은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었다? 하나님의 신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고 뭐가 있었죠?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만들었죠? 빛을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아담을 뭘 가지고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아담은 그래서 뭐입니까? 무슨 덩어리죠? 육이에요. 잿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빛 뭐입니까? 영광을 아담에게 뭐 했다? 딱 입히니까 아담이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죠. 자, 껍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세를 하지만은 아담의 본질은 뭐였다? 육이었다. 그래서 뭐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날아갔어요? 빛이 가니까 뭐만 나왔죠? 육이. 그래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어제 이야기했죠.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담이 뭘 입었기 때문에?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이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뭘 입힙니까? 가죽 옷을 입히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아담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뭘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의 실체가 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누가 옵니까? 어린 양이 다 이제 실체가 와서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했어요. 다 구원했어요. 내 백성이 됐죠. 그러나 여전히 이 백성들은 뭐다? 육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갈 때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린 양을 보고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죠? 시내산 위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죠. 내일 십계명 율법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어요. 십계명과 또 다른 계명을 주었는데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쫓아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여튼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는데 이 때가 어느 때였다? 오순절은 뭐와 함께 주었다?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거 제가 내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여기까지만 딱 읽어요.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해? 자, 지키라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강요하는 거. 너 지켜. 안 지키면 죽어 하는 거고요. 지키리라라고 번역한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게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가 이리 오너라 내게로 오면 내가 먹을 거 다 뭐 해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키도록 해주는가? 16절이에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16절이 바로 답이 나오는가?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뭘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다. 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조력자입니다. 네가 나를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 주겠다? 성령 조력자를 주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하겠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약속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로 다투었는가? 적개심이 불탔어요. 여러분, 적개심이 뭡니까? 보면 때려 죽이고 싶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가 나아요? 제자들이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문집사님이 나아요? 아브라함이 나아요? 예? 제자들이 나아요? 누가 나아요? 우리가 낫죠? 예.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적개심에 불타는 가장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희를 뭐 했다? 청구했다? 누구 편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단 편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나는 뭐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33절에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뭐 했다? 다 준비했습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유대인처럼. 다 사단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 그죠?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한다. 오, 이거 얼마나 듣고 싶었습니까? 이제 12지파를 다 주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뭐하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이야,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 12제자가 다 지켜보는 건데 시몬, 베드로, 너 사단이 밀가부를 하도록 청구했어. 해피를 왜 나여요? 다른 제자들이 안 듣게 이야기하지 왜 듣는 데서 나를 갖다가 체면을, 내 자존심을 다구게 합니까? 아니, 이 약속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이 나가지고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기를 다 했다. 근데 저 11 인간들은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이랬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더 죽여버리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더 성이 나서 그냥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 귀를 칼을 가지고 뭐 해버려요? 그냥 팍 잘라버려요, 그냥.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제자들임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나라를 너에게 뭐하여? 맡겨? 12지파를 뭐하게 한다?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제자들처럼 엉망인 죄악의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내도 너희들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유효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2절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기별이 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였노니, 그죠? 너는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돌이켜라. 교만해서 자만해서 돌이키라. 그래서 형제를 말아 돌봐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오순절날 성령이 왔는가? 네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네가 누구에게로 오면? 누구에게로 오면? 어린 양에게로 오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로 오면 내가
율법을 주는데 성령하고 같이 주는 것은 내가 보혜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하겠다?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서 이렇게 오순절에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가 1월 14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는 최악의 품성을 가졌지만 자기의 못남을 죄인됨을 깨닫고 기도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회개한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로 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이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에게 선한 것이 뭐하다?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완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주어진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 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피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의지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 이 사람에게 뭘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 성령이 오면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뭐 보내겠다? 보혜사 보내는 거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50일 후에 일어났어요. 우리도 며칠 후면 일어날 수 있죠? 50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배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속히 복음이 끝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죠. 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몇 가지로? 8가지로 이것이 뭡니까? 산상 설교예요. 자, 성경이 이런 거예요. 왜 구약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의미를 두기를 산 위에서 준 팔복 산상 설교는 천국의 법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천국의 법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복이 뭐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행복하게 산 그 행복한 삶이 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팔복을 이해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 천국을 말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남편들하고 아내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천국이 되거든요.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에덴 타락한 에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팔복을 예수님의 첫 설교잖아요. 그런데 이 12 인간들이요, 이 의미를 모르고 크고자 마지막에 싸웠죠. 싸우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다 피 흘리면서 돌아가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회개는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굴욕적인, 그죠? 굴욕적인 뭡니까? 그 심판을 받고 있자. 굴욕적인 뭡니까? 배척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고, 그 부인하는 동안에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눈이 마주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죠. 인간아,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듯이. 우리 시편 103편 했잖아요. 시편 110편 우리가 오전에 했잖아요. 그죠?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이 불렀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왜? 여호와께서는 제자들이 진토고 떠날 것을 다 아셨고 이 제자들에게 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죠? 섭섭한 것이 하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3년 반 동안 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나쁜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인정치 않았고 이런 자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데리고 다니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걸 하면서 울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를 뛰어가서 밤새도록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지만은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딱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마라 먹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식일 날 오후에 설교 시간에 합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자리 해먹고자 하는 복보다 훨씬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능력이 오순절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악으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느 산 위에서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12제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뭐 주겠다? 성령을 주는데 어느 날 주겠다? 옷을 주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그죠? 오순절에 50일이 되고 며칠째 50일이 될 때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왔는데요. 그죠? 히브리 여러분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요.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히브리 여러분 1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죠? 아닙니다. 14절부터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영원히 뭐하게 한다? 영원히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하는 거죠.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뭐 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이 성령은 거룩한 한 뭐입니까?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니까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했다? 기록했다. 성령이 오니까 최악의 품성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제자들에 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머리와 어디에? 마음에 딱 새겨진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하고 4장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하고요? 다 해주고 싸우지 않고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뭐 하더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전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백성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이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푸는 거죠. 뭘 풉니까?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하고 8장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팔복은 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 위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이루도록 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이 복이 뭔가를 보여주고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팔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뭐냐면은 에덴이 뭐냐? 다시 말해 천국이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다음에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 지킨다는 것이 뭐냐? 또 율법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 여러분 보고 잘못되면 다 거짓, 성령 받았다는 거 다 거짓이죠. 이걸 지금 이것이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자, 이걸 확대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 팔복을 보는데요. 보세요. 이 팔복은 또 재미나게 구성됩니다. 보세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천국이 뭐냐? 율법이 뭐냐? 사랑이 뭐냐? 성령 받은 것이 뭐냐? 돼 나와요. 그런데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부흥이 먼저입니까? 개혁이 먼저입니까? 개혁이 먼저입니까? 부흥이 먼저입니까? 틀렸어요. 부흥이 오지 않으면 개혁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개혁을 해야만이 부흥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너무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12제자들에게 회개하고 부흥이 오게 되니까, 성령이 오게 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입니까? 개혁을 해야 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병날 천년만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소금이 먼저 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과 뭐다? 이건 착한 뭐다? 행실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 보세요. 설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가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돼요? 자, 스님들이 말합니다. 불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또 철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거나 스님이 하는 거나 철학자가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팔복 같은 것이 그죠? 불교 환경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60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12살부터 30살 18년 동안 인도로 가가지고 석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기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도덕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의 설교가 이래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뭘 깨닫게 되면 팔복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버립니다. 뭘 깨닫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이런 원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 가운데 보게 되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왔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로마서 하게 되면서 계시록 하게 될 때에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다? 증거, 십자가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뭐하게 한다? 완전케 하고요. 또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관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만다, 세운다. 율법을 뭐하게 한다. 그런데 율법의 완전은 뭘 이해하게 될 때? 팔복을 이해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뭐보다? 서기관보다 뭐하자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팔복은요, 의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일을 위해서 수도를 닦고 뭡니까? 돌을 닦아도 그 사람들이 가진 의보다 탁월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사단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에서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거죠. 뭘 알게 되면? 팔복을 알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22절부터 47절까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들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에 딱 5장 48절에 하나님이 뭐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저는 이 말씀만 딱 교회에 넣으면서 보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이었거든요. 어디에 답이 다 나온다고요? 자, 팔복입니다. 여기 지금 뭐 돼 있죠? 거듭남이죠. 자, 거듭난 사람은, 그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내 속에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고 뭐밖에 없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자, 이 교회의 지금 본질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왜 어둠입니까? 한번 꺼볼까요? 한번 꺼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지금? 어둠인데 뭐가 있으니까? 빛이 사라지면 뭐로 돌아오죠? 본래로 돌아와요. 빛이 있을 때만 이 교회가 밝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뭐가 돌아옵니까? 성령이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뭐한 것이 생겼어요? 선한 것이 생겼어요. 선한 것이. 자, 내 자신을 봅니다. 자, 팔복입니다. 심령이 뭐하게 됩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뭐하다? 가난하다. 왜요? 나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뭐다? 그래서 이 내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뭐하게 돼 있습니까? 애통하게 돼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또 뭐한 자는, 온유는 여러분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요. 왜요? 내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겸손이 완전히 낮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함,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가난함과 애통과 완전한 겸손함이 오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의에 뭐하고? 줄이고 뭐하게 됩니까? 목마르면서 의를 뭐하죠? 구합니다. 내 자신이 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십니까? 의를 주시죠. 다섯 번째, 뭐하게 여기라? 뭐하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음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게 뭐다? 신의 뭐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누가 크냐라고 싸웠는데 뭐가 오니까, 의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뭘 씻겠죠? 발을 씻기는 겸손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게 이기다? 불쌍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뭐한 자는요? 이 청결이 뭐냐면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거짓말을,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간땡이가 부었어요. 누가 크냐 됐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뭐한 자다?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번째는 뭐하게 하는 자는? 제자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돼 나와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시편 10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는 이 역사는 오순절에 일어나는 이 역사였어요. 그건 제가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런 악을 가진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선이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의를 구하게 되니까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의를 위해서 뭐 받는 자는? 자, 이 핍박이 누가 옵니까? 이제 사단.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뭐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이 분노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뭐 싸우고 이러니까 그냥 갖다 대릴 것도 없죠.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의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사단은 그때 분노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사단이 분노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은 바로 끝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요, 마지막 역사에서 가장 복음을 크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이 왜 왔죠? 사단이가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오순절이 왔잖아요.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오순절은 오지 않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1등 공신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그러나 뭐가 우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바로 뭐가 채워집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이게 뭐냐게 되면은 성령이에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거. 이게 첫째 계명과 뭡니까? 넷째 계명이고요. 이거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이걸 받으니까 내가 이거 누구에게 행하는 거죠? 누구에게 행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다섯째 계명하고 열째 계명이에요. 이것을 칭이라 그러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런다. 그런데 성화는 항상 뭐하고 같이 옵니까? 칭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분리했어요. 감리교도 이걸 분리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칭의 속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속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완전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죠? 완전하게.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복음 6장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누가는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6장 똑같은 말을 누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6장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뭐함과 같이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이 자비는 뭐냐면은 긍휼입니다. 이 자비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나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 눈을 들고 내 자신의 선한 것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라,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신 그 역사가 오늘 교만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교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선한 것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과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